찬송가 387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 함께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은 아말렉 소년의 말을 듣고 그가 가져온 사울 왕의 유품을 확인한 다음에 옷을 찢고 해가 저물 때까지 통곡하며 금식했습니다. 또 함께한 모든 사람을 향해서도 사울 왕을 위해 애도하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사뭇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울은 바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따라서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크게 기뻐하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의 비보를 듣고 비통해 했습니다. 또 사울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서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정치적인 쇼맨십도 아니고 사울의 죽음에 대해 진심으로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사울을 존중했고 마음 깊이 사랑했습니다. 원수인 사울까지도 사랑을 한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에게 해를 끼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의 원수인 이 사울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할 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그 원수를 자기 앞에 두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 죄를 범하여 당신의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흔히 기독교인의 이웃사랑을 달빛 사랑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에 힘입어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또 이 말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다윗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을 보면 아말렉 소년을 향한 다윗의 책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책망은 상급을 기대하면서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말한 이 아말렉 소년에게는 날벼락같이 여겨졌습니다.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말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 대해서는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겉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아말렉 소년에 대해 진노하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를 처단한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태도를 통하여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에 대해서는 함부로 단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다, 목적이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에 대한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만약에 인간이 그를 판단하며 정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내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단죄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도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들을 끝까지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바른 태도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로서 이웃을 사랑하기에 특별히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신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끝까지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모습을 포장한 채 주님 앞에 서려고 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괜찮은 사람인 척, 믿음 좋은 사람인 척, 성숙한 사람인 척하며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을 아십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교만이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고 비교하며 상처받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옳아 보이고 싶어하고 남보다 나아 보이고 싶어하며 남보다 뒤처질까봐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신앙보다 더 중요해질 때도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내 안전과 성공과 체면을 더 사랑했던 적이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이 아니라 결과와 숫자와 사람의 평가를 더 의지했음을 고백을 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저희들을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합리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부족한 사람으로 저희를 주님 앞에 섭니다. 저희들 조금만 고쳐주지 마시고 겉모습만 손보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성격도 생각도 욕망도 우선순위도 주님의 손으로 다시 빚어 주옵소서. 변화가 아프더라도 과정이 불편하더라도 저희가 흔들리더라도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스스로를 고칠 수 없습니다.
결심으로 거룩히 될 수도 없고 노력으로 새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저희를 바꿀 수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저희들의 자랑을, 저희들의 의의를, 저희들의 공로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저희들 은혜의 사람임을, 은혜로 사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평생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께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말이 주님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행동이 주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선택이 주님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성공보다 거룩함을, 편안함보다 순종을, 인정받음보다 진실함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라는 말씀보다 끝까지 나를 붙잡았구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그 고백으로, 그 결단으로 이 자리에 나온 귀한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자녀들 대대손손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믿음의 명문가들로 세워 주옵소서. 기도 제목 들고 나왔사오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응답되어지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나약한 자들에게 강건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옵소서. 여러가지 상황과 문제들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해결됨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단이 주님의 뜻을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온전히 순종하며 귀한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귀한 사명 감당할 때마다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고 주께 돌아오고 주께 더하여지는 귀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화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 문제로, 건강 문제로, 자녀 문제로, 비자 문제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가운데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의 결과로 이끌어 주셔서 귀한 사명 감당할 때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열심으로 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교화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귀한 사명 감당할 때마다 풍성한 은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종이 알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받은 은혜 말씀 가지고 결단하게 도와여 주시고 가정과 환우와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